예, 안녕히 주무셨나요?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나누던 이 인사가 요즘 따라서 더 절실하게 느껴졌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주무시는 소위 대면자 같은 부류의 분들은 의아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석 달 이상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가 계속 유지되고 또 이 뭐 자가 격리니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불면증, 기면증 같은 수면 장애를 앓고 계시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이 자제되니까 햇빛 쬐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또 잠 못 자고 집에만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먹게 되죠. 먹은 만큼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커피나 스마트폰이 한몫 거들게 되는데요. 카페인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이 방해되고 스마트폰 때문에 머리가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의 수면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보다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불안, 분노, 압박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잠자리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는 어느새 잠 못 드는 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는 이 수면 장애가 면역력과 관계된다는 것인데요. 잠을 못 자면 면역 체계가 이상이 오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데 저항력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불안, 분노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면은 면역력 무너지면서 잠 못 자고 몸 힘들어지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잠을 잘 자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 잠 못 드는 이 우리의 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한번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이 불면증 때문에 이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 그래서 일정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증 수면 환자들인데요. 수면 장애인자들. 근데 보시다시피 2014년에 한 47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2017년에는 57만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 만에 10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이 추세라면은 지금 2020년은 70만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10%가 넘는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잠 못 드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면을 위한 소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4,800억 정도 하던 것이 10년 사이에 거의 3조 원으로 거의 뭐 4배라고 할까요? 6배로 늘어버렸죠. 그래서요, 잠 잘 오는 침구, 침대, 의료기기,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이런 산업을 뭐라고 그러냐? 수면 산업 혹은 슬로포노믹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모가 벌써 3조 원이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늘어날 추세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집에서 베고 자는 베개가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걸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저희 제자들이 저를 잘 알아서 제발 잠 좀 자라고 이제 선물을 해준 거거든요, 스승의 날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봐도 이거를 베고 자는데 좀 맨 처음에 잘 잠이 오다가 요즘은 또 잠이 안 와요.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버들 중에는 수면 장애로 호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의 동향 중에 좀 특이한 게요. 불면증 환자 중에 20대에서 30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성보다 남성이 지난 3년 동안 25%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20대, 30대 남성들은 잠을 못 자는 것일까? 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진로, 취업, 이직, 업무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들의 잠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 못 드는 밤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아니면 병원을 찾기도 하는데요. 장려할 만한 것이 못 되죠.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대로 자려면 수면 장애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불안감 해소라고 하더라고요. 불안감 해소. 그래서 이 말은 쉽죠. 불안한 거를 해결하면 잠이 잘 온다. 근데 막상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아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다치면은 뭐 바르고 싸매면 되는데 마음은 안 보이니까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픈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싸매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헷갈리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 되찾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니라 평안, 우리 가운데 샬롬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요, 이 부활하신 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공식적인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등장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데요. 최소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제자들 처음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인사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는데 아마 헬라어로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바꾸면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 샬롬은 사람을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나 이웃집 방문했을 때 하는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안녕하세요 정도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본문에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인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뜻인데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샬롬을 말씀하셨을까? 다른 인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들 나 보고 싶었지? 라든가 짠, 나 살아났다 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사가 있었을 텐데 굳이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다름 아니라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샬롬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동사 샬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뭐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완전한 축복, 완전한 복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죄다 끌어모으면 그게 뭐가 되냐? 샬롬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총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예배 마무리할 때마다 이렇게 축도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이게 축복 기도인데 아론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야 제사장들에게 다 이 기도를 시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다름 아니라 샬롬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일명 삼중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야 축복을 해. 어떻게 축복을 하냐?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 하나님 평강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기 원했는데요. 이러한 샬롬의 축복을 하나님이 정말 주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위에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온전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샬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샬롬의 축복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건데요. 이러한 주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면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문을 닫아놓고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닫힌 문과 같은데요. 스스로를 자가격리하면서 불안 가운데 있는 모습, 예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괴롭혔을까? 무엇이 그들의 샬롬을 빼앗아가고 있었을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걸 봤으니까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소리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만큼 충격적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맞짱을 뜰 때도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했습니다. 왜인가요? 모든 것이 계획되고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계획은 붙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4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가 얘기했어요. 주님 이제 좀 드러내실 때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좀 나타내실 때가 됐잖아요. 빌립은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좀 영광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지독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면 자신들 역시 그 영광의 한 조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철없이 뭘 했냐? 계속해서 누가 먼저냐 최고를 가지고 싸웠던 거지요. 그런데 그 꿈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거예요.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재판의 희생양이 되셨고요.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어제까지 아무 말도 못하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밥이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를 줄 알았는데 끝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패배했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꿈이 깨져버렸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깨진 꿈 속에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대제사장들이 보이고 자기를 해치려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표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라고 살아야 되지? 옛날에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될지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하고 그렇게 불안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낯설지가 않은 게 왜일까요? 우리 역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기쁜 날 우리가 마냥 기쁘고 행복한가? 우리의 마음속에선 한편이 무겁습니다.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직장 때문인지 아니면 건강 때문인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평안은 멀고 불안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사실 고백드리면 저도 별다를 것 없어요. 참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요즘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목회 방향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요즘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이 한국교회의 전망, 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 강의가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UCLA에 계시는 옥성도 교수님이 이 패턴을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의 이제 한국교회가 당한 패턴이 1920년대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1907년대에 청양 대붕이 일어났어요. 이 대붕 후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속에서 교회가 많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확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들이 잘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쇠락하고 쇠퇴하고 또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고 교역자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 쇠퇴의 모습은 신사참배를 기점으로 완전히 급속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후에 가속화돼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소리냐?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는 게 3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황이 이때와 거의 비슷해서요.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쇠퇴될 것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인이 3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30년 수준이면 어느 정도냐? 한 4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옥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여러 정황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게 교회의 방향성이 있어요. 아, 이거 하면 이렇게 하고, 또 뭐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짓고, 뭐 이런 방향성들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보였던.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했지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장 우리 교회 방향, 그리고 저는 목회를 어떻게 될까 지금 되게 막막해서요, 잠이 안 올 때가 많은데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혜가 부족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앞길이 잘 안 보이고 또 막힌 것 같아서 막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꼭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샬롬을 외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냥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이 샬롬의 외침을 듣고 제자들이 변했고 제자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평강을 되찾았던 것인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유를 찾게 돼요. 우리 함께 첫 번째 이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평강을 되찾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샬롬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평안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을 찾아오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무의미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무력한 인생, 풍랑을 시달리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 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손과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 때문에 당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과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상함,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잃은 세상 속에서 상하고 고통받는 우리가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주님의 막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막막함을 해결합니다. 주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상처를 받으시며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샬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평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끝도 주님으로부터 끝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닫힌 문 열고 오신 것도 주님이시고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도망하거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말씀도 까맣게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못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왜일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미안했을 거예요. 죄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고맙고 감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할까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닫힌 문들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어떤 이유로 고생하던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열립니다.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요,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는데 한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셔갖고 막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되게 불안했대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평안이 계속 이어지고 마음이 계속 안정되냐? 여전히 불안하대요. 그래서 왜 불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처럼 찾은 안정을 놓칠까봐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을 그냥 타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평안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평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기다려야 될 때예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때, 노력도 내려놓고 우리가 만든 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샬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후에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안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샬롬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 떠난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근데 놀라지 마, 불안해하지 마. 왜?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데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6,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불안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훅 하고 생기를 부어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성령 부족 현상을 앓고 있다는 게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라는 신호가 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최우선순위가 뭐냐? 성령을 사모하는 일 아니겠는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디건 잠시 잠깐이건 어떤 시간이건 간에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샬롬은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것입니다. 고민을 해보죠. 나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위해 살았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찾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새 사명을 열어주셨다.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찾고 성령 충만함을 얻은 그들은 새로운 사명을 얻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평강을 완성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샬롬의 사명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한테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린 그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들을 통해서 샬롬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린 새로운 사명은 다름 아니라 샬롬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인해 망가진 삶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화평의 삶을 그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켄 시케마츠 목사님의 예수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한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솔로베이치크의 고독한 신앙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국내에 나왔는지 봤더니 아직 시판이 안 됐는데 신기한 게 이 책을 거론하는 그 미국 책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영향력 있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신가를 봤더니 이게 그 히브리 랍비예요. 이스라엘 랍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름 아니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창세기에는 이 인간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 그걸 아담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 그걸 아담 2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조하고 막 이런 이 성취의 일들을 해나가죠. 그래서 아담 1은 성취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완성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는 어떻습니까? 관계하죠. 하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런 관계하는 일, 영적인 그 만남의 일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 두 가지의 성향들이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성향이 이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대요. 한쪽이 더 크거나, 그러니까 성취하려는 욕구가 더 크거나, 아니면은 무슨 관계하는 욕구가 더 커리면 인생이 삐그덕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솔로베이치크가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요. 보여주시죠. 이 아담 1과 아담 2의 성향들이 같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지면 확신감과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공동체 삶을 개선하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담일 성취하는 욕구는 대단한데 이 관계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승리하고 성공은 하는데 마음은 늘 지옥인 거예요. 두려움과 분노와 또한 여러 가지의 불안이 가속화되는 거지요. 반대로 아예 이 성취는 별로 상관이 없고 관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그래서 이러한 이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아담 1과 아담 2의 성향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행복을 누리는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켄 시케마츠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만족으로 가는 길은 노력하는 아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영혼 깊은 곳의 만족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돈을 벌든 예배를 드리든 사역을 하든 집에서 뭘 하든 간에 심지어 애들에 시달려서 요즘에 온라인 수업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시달리던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은 그 끝이 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길이 열리고 만족이 열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한 주 되게 마음이 좀 허망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허망해서 그럴 일이 없는데 되게 막 이게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걷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마음이 왜 이래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면 뭔가 이게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고 이게 뭐 퍼즐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데 어제 마지막까지 붙잡고 이제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그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5년간 열심히 목회를 나름 했잖아요.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또 실수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버텨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죠. 근데 이번 사태를 맞으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버텨내고 지켜낸 것이 한순간에 뭔가 다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안 나오고 또한 앞으로 어떤 식의 사역을 해야 될지 도대체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뭐 허망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뭐랄까요, 그 마음 속에 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대요. 뭘 하든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서울대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다 하면 뭘 하겠냐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내가 벌이가 2배가 되고 3배가 된들 뭘 하겠어요. 그것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면 그건 다 허망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신 게 뭘 하나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의 동행으로 성령의 함께함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들과 이 화평의 샬롬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놨죠. 하나님, 이게 또 실수하고 또 망가지고 또 이렇게 또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제 제가 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허락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회를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가족을 어떻게 꾸려나가던 진짜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루어야 될 일만 생각을 하고 또한 이루지 못할 일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꿈과 네 생각과 네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함께하면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가 화평을 누려야 다른 사람도 화평을 누리고 네가 평안을 누려야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시고 샬롬의 사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서 보셨듯이 평안은 환난을 당해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좀 눈을 열고 닫힌 문을 좀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너의 마음을 애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평안과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면 주님이 문을 열고 오세요. 친히 찾아오시고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샬롬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의 새로운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